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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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동문 주부에 잘못 나왔습니다. 27편 2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동문 27번 10편 5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동문 27번 10편 51편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리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지 말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셔서 내가 눈물보다 이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시고 정월자 집사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십자가
나오시겠습니다. 만물의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토록 사랑하사 믿음으로 얻게 하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로 예배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의 하늘과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 사탄 마귀를 어떤 마귀를 물리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보니 허물 많고 부끄러운 모습들마다 여러 은혜로 치유받게 하시고 제약된 모습을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 친지들에게 자녀로서 본이 되지 못하고 상처를 주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을 잘못을 깨닫고 사랑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매주 명절을 추석을 은혜롭게 지내는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태풍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시간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셨듯이 앞으로도 주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혼란의 이때에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전쟁 등으로 교회, 물론 나라와 백성들도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때라 하여도 주님의 교회는 더욱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신앙의 결골이 부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는 물론 세계 복음화의 성공이 되게 하여 하시어 믿지 않는 영혼들은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성회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 강권적으로 붙들어주시고 성령님을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전에 2006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35살의 제임스 김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2딸과 함께 캘리포니아 해안도로를 따라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묵은 후에 계속해서 여행을 하는 중 갑자기 내린 폭설로 인해서 도로가 막히고 말았습니다. 눈 때문에 구조대가 접근할 수조차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자동차에 기름도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식량도 없는 데다가 밤이면 극도의 추위가 밀려왔고 나무와 자동차 타이어를 태워가면서 서로의 체온으로 구위를 버티다가 제임스 김의 가족이 가까스로 구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인 제임스 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12일 만에 1.6km 떨어진 곳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그 당시 그는 청바지와 운동화를 신고 손전등을 가지고 가족을 구해야 된다는 사명으로 눈 덮인 계곡과 산속을 헤매다가 결국은 방향을 잃고 눈 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시신은 그가 얼마나 험악한 눈길에서 필사의 노력을 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구조대장도 눈물을 흘리고 많은 미국인과 한국인들이 함께 슬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또는 신뢰가 무너지며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공들였던 중요한 일들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목적지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길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넓은 길도 있을 테고 좁은 길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비포장된 험한 길도 있을 것입니다. 오솔길도 있고 산길 또한 있을 것입니다. 온전히 직선으로만 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길도 있을 것입니다. 길을 잘 선택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나마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마저도 내비게이션을 잘못 보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길을 잘못 선택하면 큰 위험이 따라오게 됩니다. 목적지로 가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목적지까지 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도착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또한 인생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고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나는 무엇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적극적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즉,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생명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십니다. 오늘 말씀도 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길이 되십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필요합니다. 길을 잘 찾아야 합니다. 누구나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2번 걸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처음 걸어가는 인생길입니다. 이정표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안내자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인생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고 안내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마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급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찾아 헤맵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은혜이자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생명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죽은 자요, 송장이요, 무덤 안에 있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식물인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에게 소망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편한 길을 갈까? 그러한 고민을 합니다. 편한 길, 넓은 길, 좋은 길만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편안한 길은 좋은 길이지만 편안한 길을 찾아갔다, 편안한 길대로 나아갔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길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평안하게 소돔으로 들어갔다가 그만 망하고 맙니다. 인생의 길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길과는 다른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잘 닦여진 고속도로가 좋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은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길은 예수님께서 함께하느냐 아니면 나 혼자 걸어나가는 길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좁은 길의 문제가 아닙니다. 험한 길의 문제가 아닙니다. 넓은 길이라고 평안한 길이라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고속도로와 같이 편안한 길조차도 망하는 길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좁은 길, 험한 길이라도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광야길도 우리에게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광야를 통해 약속의 땅을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광야의 길, 그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광야와 같은 길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목공이 나무를 가져다가 그림을 그리고 대패질을 하고 조각칼로 새겨놓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중은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목공의 목적에 따라 책상이 될 수도 있고 목각 장식품이 될 수도 있고 의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무가 목공을 만났을 경우에 이렇게 변하지만 목공을 만나기 전에는 어떠합니까? 그냥 볼품없는 나무 조각에 불과합니다. 대패질을 하고 다듬고 자르고 하면서 목공의 손을 거쳐서 작품이 나오게 되고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쇳덩이를 가져다가 불에 넣어 물에 넣고 두들기고 이를 통해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와 같은 길에서 우리를 두들기시고 때로는 조각칼로 다듬어 주셔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인생의 광야길이 찾아왔을 때, 패이고 두들겨 맞았을 때,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나는 실패하고 말았구나,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광야길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광야의 길 또한 넉넉하게 헤쳐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이런 광야와 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어느 학교로 진학할 것인가,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야 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 선택 한 번을 잘못함으로 인해 평생을 신음하며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판단하는 그 길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앞에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있습니다. 바로 길이시오, 진리시오,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 후회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그 사실이 이렇게나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충근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의 장로이자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가 쓴 책 중에 Why Me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단돈 200불을 가지고 유학을 떠납니다. 그러고는 30대 초반에 정치학 박사를 받습니다. 페퍼다인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4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을 받은 그러한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37세의 나이에 간염으로 인해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그는 기도합니다.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왜 하필이면 저여야 합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시련이 닥쳐야 합니까? 왜 제가 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하나님께 매달리자고 결심하고 전신전력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육체적으로 내 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죽어가지만 진정 너의 영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너는 왜 보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그는 깜짝 놀랍니다. 그는 성실하게 교회를 다녔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음성을 듣고 자신의 죄를 기록해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가 영화처럼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교만했던 것, 거짓했던 것,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기록하며 나아갔을 때 그가 기록한 죄의 목록이 자그마치나 52페이지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이때를 자신의 인생에서 흔히 역사를 얘기할 때
기원전과 기원으로 나누듯이 그 갈라지는 분기점이 바로 그때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후에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진실하게 신뢰하기 시작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놀랍게도 그의 간경화가 완전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유학생들을 위한 선교를 위해 귀하게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 김충근 박사님이라는 분은 강경화를 선고받는 그 순간 절망으로 그의 인생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의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막다른 골목에 닥쳐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된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우리의 내비게이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인생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안내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최고의 길로 가장 최적의 길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걸음걸음이 될 수 있는 그런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생명의 길, 참된 진리의 길, 그 길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만 있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에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길, 귀한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528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회 백영순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가 528장입니다. 눈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 모아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물을 바치는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바치오니 크신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와 감사원금, 주일원금으로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서 바치지 못한 이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하여 인색한 마음으로 바치지 못한 이들에게 바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게 하지 말아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순서 또한 주님께 맡겨드리옵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물을 연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들은 다들 잘 보내셨는가요? 추석인데 네, 잘 보냈어요. 저도 이번에 한 2kg는 더 찐 것 같습니다. 다시 빼야겠죠? 네. 9월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 우리가 항상 빛 가운데로 걸어 나아가는 정말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걸어 나가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민족의 명절인 추석 가운데 정말 화목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명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는 토요일 오전 11시 노방전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예배 참석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예실 집사님, 장옥순 권사님, 최춘길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고현종 목사님과 위준열 목사님, 부르키나파소와 인도 북부 지역에서 선교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 다 지금 선교하기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르키나파소에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아직 그 나라 자체가 안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그에 따른 위협이 지금 뒤따르고 있다고 하고, 인도 북부는 원체 무슬림이라는 세력이 싸납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회복하고 돌아오는 가정들을 죽이는 곳이 바로 무슬림입니다. 그만큼 위험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목숨을 걸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구역 예배는 박예실 집사님 가정에서 정한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송가 505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도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인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을 대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구원하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공동기도 제목 같이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의 미래를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복음의 일꾼을 키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장하며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을 축복하소서.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축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내재 축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모든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